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에 곧 모인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어온 사무엘상 그리고 지금 읽어가고 있는 사무엘하가 이제는 21장, 22장을 지나면서 종결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과 활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지금 읽어왔던 다윗의 일대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라면 나름대로 이 성경책이 나름대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앞부분을 떠올려 본다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서로 간에 자식이 없던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한나가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절의 구절인데 우리는 이것을 한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낳게 해주신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면 그 기쁨을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며 한나가 고백하는데 한나는 자식을 주신 은혜를 단순한 은혜, 단순히 기쁜 사건 정도가 아니라 무려 그것이 주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인데 오늘 이 사무엘서의 종결부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는 본문에서도 다윗은 한나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이 비슷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한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고 전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드린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드린 고백인가 살펴보자면 이 승전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1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라고 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주신 기쁨에 감사했다면 오늘 다윗은 대적자에서 손에서 구해주신 기쁨에 감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과 한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랬듯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과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다 라고 하면서 다윗 역시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끌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승전가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다윗의 삶에서 다윗을 반석처럼 방패처럼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력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물결과 올무가 다윗을 에워쌀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이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상대하지 못하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구원이었고요. 또 다윗이 양을 치던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오랜 세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스쳐 지나가고 언제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쟁을 겪고 반란을 겪으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승전가 같은 고백이 정말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정말 이 중간중간 한순간이라도 없었다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의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이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야말로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다윗의 이 구원에 대한 기쁨 가득한 감사가 나와 나의 고백, 나도 이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이 부분에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본문, 이 다윗의 승전가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다윗의 일대기와 이 고백을 보고 내가 다윗을 닮아가겠다, 다윗을 도우심이 나를 도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의 시작에서와 끝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다윗에게 구원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겪어온 일들은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은 실패와 절망과 혹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에 앞서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이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면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 단 하나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적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직 복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성경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따로따로 노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복음의 책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단순히 바다를 가르는 초월적인 힘과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갈라지는 바다를 보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본질적인 구원,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도 오늘 다윗의 이 기쁨 넘치는 승전가를 보면서도 단순히 그의 삶이 형통했듯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기에 앞서서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역시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주의 백성으로서 형통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구원과 은혜와 영광스러운 일들보다도 더 크고 기쁜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 싶은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 놀라운 감사를 고백하는 이 승전가의 고백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의 승전가를 보면서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에도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로부터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거라, 담대하거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죄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 이 승전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삶과 고백을 보여주시며 그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어딜 가나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전가의 노래를 주께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님 앞에 우리 주의 백성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왔으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형통하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